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앗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아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아멘. 중간에 나가야죠. 끝나고 못하죠. 신상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넘길 수 있고 마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단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단이라는 사람은 지명의 이름도 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 가지를 다시 복습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130년을 살았고 원래 이름의 뜻은 좋지 못합니다. 사기꾼, 노략자라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씨름에서 이기게 되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저희들 호세아 하고 있는데 호세아에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의 첫 번째 장남이죠. 두 번째는 딸 로루하마, 긍휼함을 얻지 못했다. 세 번째 아들이죠.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로암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북이스라엘,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이 호세에서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이제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에브라임이라는 애칭을 씁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일처제지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는 것.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반의 딸이 2명 있었는데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어른 될 사람이 레아를 첫날 밤 넣어주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7년을 더 일해서 14년, 그리고 또 6년을 라반의 약물을 위해서 20년을 수고하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제가 먼저 적어보면요. 루벤을 낳죠. 루벤. 두 번째 시몬을 낳습니다. 세 번째가 레위이죠. 레이지파. 네 번째가 유다죠. 이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계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단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납달리. 일곱 번째가 가시입니다. 여덟 번째가 아셀. 아홉 번째가 이렇게 썼네요. 이사갈. 열 번째가 스불론. 11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이 아내는 원래 2명인데 그 시녀, 종을 한 명씩 보태서 야곱은 이제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루벤부터 유다까지를 레아가 낳게 됩니다. 레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낳은 동안 이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졌지만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요, 아들이 없으면
소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얼굴이 미모가 출중하다 해도. 그래서 라헬이 아직까지 태문을 열지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그의 몸종을 원합니다. 그의 몸종이 바로 빌하예요. 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게 된 단을 낳게 돼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셨다. 딘에서 단. 이게 억울함을 풀다라는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게 전부 다 단이에요. 억울함을 풀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납달리 이제 경쟁, 하나님께서 드디어 경쟁에서 이기게 되죠. 경쟁의 지질세라 갓과 아셀을 또 이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낳게 되는 거예요. 실바. 이거는 레아의 몸종입니다. 둘씩을 낳아요. 몸종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레아의 태문을 열어줘요. 이 이사갈과 수볼론이 바로 레아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게 된 자녀가 아들 6이에요. 수볼론 다음에 딸 하나를 낳지요. 이 딸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라헬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이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총 자녀 13명이에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데요. 우리가 루벤, 시몬, 레이는 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몬과 레이, 시몬은 잊혀진 지파였죠. 왜냐하면 세겜의 그 하몰의 주장의 그 족속들의 남자를 다 잔해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몬은 잊혀진 지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이도 흩어집니다. 하지만 먼 훗날 비느하스, 레이 지파의 비느하스가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이 되게 됨으로써 흩어지지만 이스라엘 12지역 전체의 제사장 레인의 역할을 하게 되죠. 유다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유다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찾아봤고 지난 시간에 이삭을 스불론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첫 번째 등에 루벤을 했죠. 두 번째 시몬을 했죠. 그리고 레이는 지파가 레이 지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마지막 하려고 하니까 이사가를 2주 전에 했고요. 스불론을 지난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 납달리, 오늘 이제 5번째 시간 단을 하고 다음 주에 납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라고 아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사실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은 이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죠. 아비의 친성을 더럽혀서. 그러니까 시몬에게 왔어요. 이 시몬도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로서 장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다행히 레이도 마찬가지로 시몬과 레이가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폭력의 도구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다에게로 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장자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계보는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자를 낳습니다. 둘째를 이 에브라임이. 이 에브라임에서 에브라임이 나오잖아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아주 큰 유서 깊은 도시인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호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호세를 통해서 말씀했죠? 네 글자 뭡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해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거룩한 백성으로 세굴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을 줘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내 앞에 나만 보이게 해. 파님이라는 단어 씁니다. 파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요. 자, 어찌됐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이 지파는요. 색깔이 없네요. 자, 지파는 그래서 레이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잖아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로 하지 않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좀 살펴보겠죠. 요한계시록 요셉 지파라고 해요. 그런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장자에게는 두 몫이 가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총 12지파가 돼요. 루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까지 하면 12개 지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늘 5번째 단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라헬의 시녀가 낳은 아들인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30장 1절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먼저 우리가 출생을 볼 겁니다. 이 단의 출생이 히브리어로 단이라는 것은 이게 달렛, 요드, 눈 이렇게 됩니다. 단, 이 단어 어디서 하냐면 딘에서 왔어요. 딘. 이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풀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 단이라는 것을 똑같이 쓰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단,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과 다니엘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긍정의 의미로 써서는 참 좋은 의미죠. 심판, 여러분 심판할 때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은 긍정의 의미가 있지만 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로 부정의 의미를 많이 쓰죠. 그러면 오늘 단은 긍정의 의미로서 쓰면 심판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겠죠. 승리 또는 정복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루벤을 살펴봤잖아요. 루벤, 성유성, 에메랄드 지파라고 했죠. 시몬 잊혀져 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3번째로 많은 지파였어요. 근데 26장 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요. 5만 몇 명에서 2만 명대로. 그래서 점차 잊혀진 지파, 사파이어라고 했죠. 남보석,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같이 함께 쌍으로. 이사갈은 장막 안에 거함을 기뻐하고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죠? 함께 거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이사갈 스불론도 참 좋은 의미예요. 이사갈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드리는 걸 한다면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비추는 역할, 하나님께 거하는 삶, 이게 바로 스불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단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단의 출생의 배경은 늘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지금 야곱이 낳은 12아들 그 통해서 살펴보니까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이하에 계속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출생은 창세기 30장 우리 함께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신 바와 같이 4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좀 유치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아무래도 레아에게만 자꾸 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자녀가 없다 보니 자기의 몸종을 들어보내줍니다. 그래서 나온 배경이 아까 읽어본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자식이 낳게 해라. 그러자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식 낳아도 그러자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2절에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자신을 낳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 임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절이 뭐합니까? 라헬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비라예요. 그러면 내 목적을 들어버릴 테니까 그와 함께 참자를 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낳게 되죠. 자, 오늘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생의 배경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고, 5절 6절 드디어 비라가 야곱에게 들어가서 잡자를 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숫자가 밑에 나눠져 있죠. 억울함을 푸심. 그 억울함을 푸시는 단이 바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게 바로 딘이에요. 히브리어는 딘. 그래서 단입니다. 딘, 단,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게 하시려고 봤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간의 계략,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된 게 바로 5번째 단입니다. 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단, 딘. 그러면 이 심판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우리는 옳은 방법, 정당한 방법,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옳은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의 원인, 목표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이런 게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는 식이 바로 지금 생각해보면 라헬의 입장이에요. 아들을 4명 낳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야곱이 자꾸 레아에게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당한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억울함을 푸셨다. 자녀를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4명 낳기까지 1명도 없었는데, 비록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제 몸종이니까 이 몸종이 낳은 아들이라도 내 무릎에서 키우겠다. 아, 이 정도의 마음을, 이건 정말 독한 시기심이죠.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게 돼서,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도 아닌데 자기 몸종이 낳은 자녀 이름을 이름하여 단이라고 한 겁니다. 단.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아니하게, 물론 인간의 방법이 들어갔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되면 좋아요. 이 심판의 의미가 하나님의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로 갔을 때는 우리에게는 참 힘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생의 바로 이렇게 나왔다, 이 정도 생각하고, 2번째, 그의 아버지 야곱이 먼 훗날 야곱이 축복을 하죠. 이 야곱의 축복은 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들을 불러 일으키면서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기도로 알려주마. 애언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면 모든 게 다 좋은 의미로서만 생각하는데 저주에 가까운 예언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단이에요. 자, 2번째 우리는 야곱의 축복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가보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깁설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단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동물이 하나 나오죠. 뭐죠? 뱀입니다. 뱀, 여러분들 좀 좋은 의미입니까? 좀 별로 좋지 못한 것이죠. 교활하고 뭔가 음흉하고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점층봉을 쓰고 있어요. 길가에 뱀일 뿐만 아니라 지름길, 첩경의 독사다. 자, 뱀도 뱀이지만 독이 있는 것은 더 무섭죠. 치명타죠. 중동 지방에서 독은요, 발 말굽을 뭡니까? 홀스, 타고 다니는 그 군사의 용맹 있는 그 발에 말을 물었을 때 그 말만 쓸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의 백성을 심판, 이게 바로 딘입니다. 어쩌면 이름에 걸맞게 똑같이 나가지 몰라. 지금까지 우리 살펴봐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루벤은 루벤대로, 시몬은 시몬대로, 이사가는 이사갈대로, 스불론은 스불론대로. 근데 오늘 단은 한마디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심판. 억울함을 푸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심판, 나의 아픔, 나의 역경, 힘듦,
슬픔을 다 아셨다. 그런데 이 심판이 그의 아버지 야곱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한대. 자, 그의 백성을 이 단이 심판하는데 좋은 쪽에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라 될 수 없는 게 그 뒤에도 보시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자, 길의 뱀이다. 새길의 독사다. 지름길이죠. 첩경. 뱀이면서 독사예요. 자, 뱀은 강교를 뿐만 아니라 한번 공격했을 때 집요하게 끝까지 결국 어떻습니까? 독을 품어서 그 사람을 이기고 말이죠. 단지파가 실제로 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싸움하기 좋은 거 아니죠?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용사, 대표적으로 힘이 센 사람 누구죠? 사사 중에 삼손. 삼손이 어디 지파예요? 단지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힘세고 용맹스럽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뱀과 같은, 그러니까 단은 대명사가 뱀이에요. 뱀. 이 뱀이 냉혈동물이잖아요. 뱀의 혀가 두 개로 또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첨하기 좋아하고 차가워요. 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단에게 뱀이다. 독사다. 그러면서 심판이라고 하면서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대요. 말을 물어가지고 말이 쓰러지니까 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 위에 타 있는 사람까지 떨어져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걸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힘을 잘못된 대로 쓰면요, 그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에 마지막 밑줄을 넣으세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금 누가 딱 떠오릅니까? 사사기에 삼손이 떠오르잖아요. 삼손이 나시르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 힘과 용맹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었는데 계집종 하나에 빠졌잖아요. 들릴라는 여성에. 결국은 그는 모든 자기 비밀을 다 알려줘 버려요. 나는 나시름으로써 3가지 금기했잖아요. 시체를 가까이서 안 되고, 독주나 포도주를 지금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마지막 3번째 뭐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도 이 어리석은 이 여자의 치마폭에 빠지면요, 나를 이렇게 비밀을 캐 물어가지고 뭐 머리카락을 닦거나 뭐 하면 다 힘이 있어서 다 부러뜨렸는데, 그러면 못 믿어야 되잖아요. 아, 이런 여인 어디 있어?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 다 고백을 하잖아요. 실은 나는 나실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다 빠집니다. 정말로 다 빠지죠. 마지막에 그가 이 뭡니까? 연자맷돌을 돌리잖아요. 그 궁궐에, 블레셋에 있는 궁궐에 3,000명이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눈도 뽑힌 채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이 뭐냐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슈아. 호세아, 요수아, 예슈아. 힘을 잘못된 데 썼던 삼손.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랐을 때 결국 두 기둥을 붙잡고 마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긴 하지만 그는 정말로 자기의 힘과 용맹을 지혜롭게 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 민첩하고 용맹스러워 어떤 싸움에 능한 교활하고 간교한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싸움꾼이에요. 싸움. 이 단은 싸움에 능한 자. 예레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라. 아멘.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니,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 싸움에 있는 뭔가 좀 불길한 징조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로 단하면
싸움에 능한 말발굽 소리 나오고 싸움에 능한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이 단이 사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은 15, 16장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은요. 자기의 힘을 잘못된 데 사용해가지고 모든 12지파에게 이거를 퍼뜨려요. 제가 좀 전에 써다 지워버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단을 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심판.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 단이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자, 자기의 거할 땅을 싸우기 위해서 얻어서 취하는데 살벌한 광경이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단지파가 아주 중대한 범죄를 하게 돼요. 그 범죄가 뭔지 우리 다른 긴 구절을 봐야 되는데 아주 짧게 핵심 구절만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단 지파가 뭐를 세웠어요? 신상, 우상을 세웠어요. 단 지파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그 힘을 가지고 뭐를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하면 이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데 이 단지파가 자기의 힘 용맹을 과시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에 신전을 세웁니다. 신당을 세웁니다.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전체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원래 인물이에요. 사람 이름이 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지파로서 지명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나눠드린 여기 보시면 이 단이 원래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지중해 쪽에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단이에요. 얘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 저 위쪽 북쪽에 라기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명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에 있어서 단은 이 에브라임 옆에 요바에 있는 조그만 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이 저 북쪽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단이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베델, 이게 나중에 벳아연으로 바뀌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루스라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반드시 10분을 드리겠다는 소원했던 창세기 28장 이후의 베델 사건. 그런데 그 베델과 어디에다가 저 북쪽에는 단에다가 뭐를 세워요? 열왕기상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 밑줄합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는 베델에 놔두고 하나는 어디에 뒀어요? 단에 놔둬요. 그러니까 원래 인물이었던 이 단이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용맹으로 싸움에 능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심판자로서 분명히 역사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으로 뱀과 같이 교활하고 간교하게 용맹스러움을 다른 곳에 씁니다. 그래서 발을 말굽을 불어가지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듭니다. 나중에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랍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복을 내려줍니다. 이거 참 복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구절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완전히 밑바닥이 돼서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딱 누가 떠오릅니까? 단지파 힘센 사람 삼손. 삼손이 하나님 나의 한 번만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삼손은요 깨닫고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이 단에게 내린 축복이 완전히 삼손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또 하필 삼손도 단지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면은 용맹, 힘셈 이 상징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의미로서 갈 수 있는 인물인데 사실 라헬이 인간의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잖아요. 자기 인간의 계략과 방법으로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쟁취를 했습니다. 방법이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아니었죠. 그게 결국은 그의 아버지 야곱도 이렇게 복을 줍니다. 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러면 세 번째, 먼 훗날 모세 선지자가 모세가 축복을 하죠.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도 단은 여기에서 뱀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용맹과 힘셈 이걸 상징하는 동물을 하나 이르릅니다. 자, 신명기 33장 22절 가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자, 밑줄 할까요? 사자의 새끼. 사자가 히브리어로 아리입니다. 아리. 그리고 뱀은 나쉬. 긍정의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자지만 부정으로 가면 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맹성, 민첩성, 공격하는 것은 다 동일해요. 아버지 야곱은 뱀과 같다라고 했는데 먼 훗날 모세는 사자의 새끼다. 웅크린 사자의 새끼. 용맹하고 담대하지만 이 사자가 항상 좋은 의미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뱀과 사자로 묘사되고 있는 이 단 어떻습니까? 그의 용맹을 가지고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잖아요. 그 땅 분배에 대한 여기 나온 게 땅 분배예요. 첫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 13장에 요단강 동편에 나오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 13장에 분배를 받아요. 이 총 3번에 걸쳐서 분배를 받거든요. 두 번째가 실로에서 받아요. 길갈에서 받는데 바로 14장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땅 분배에 대한 그 14장에서 17절이 바로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힘센 족속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가 14, 15, 16, 17장 길갈에서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이제 18장, 19장에 걸쳐서 실로에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땅 분배를 할 때 이 단이 어떻게 하는지 여호수아를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아주 싸움을 잘하는 힘이 있는 지파예요. 삼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삼손. 자, 여호수아 19장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음들이었더라. 네. 단지파가 이 구절을 보니까 아주 침략을 아주 장한 싸움에 능한 용맹스러운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지파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 시므온도 잊혀진 지파였는데요. 먼 훗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그 입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명 무슨 지파 이렇게 막 하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지파니 요한 지파니 하는데 원래 그 입맞은 자의 지파는요 구약에 이 이름들이 입맞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12,000명씩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됩니다. 우리가 수비학에서 12는 완전수잖아요. 3과 4를 더하면 7이죠. 7도 완전수인데 3과 4를 곱하면 12예요. 3은 하나님의 수죠. 성부, 성자, 성령. 4는 인간의 완전수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이게 참 완전한 조화죠. 곱하면 12예요. 12. 1년은 12달. 연필안타스가 12자루. 이 12가 완전수입니다. 모든 게 충만한. 구약의 12지파. 사사시대에 쇼페림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도 12사사예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144예요. 거기다가 무수히 많은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당하게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복이 될 것인데 자기 억울함을 정당한 방법 풀지 못해요. 심판으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싸움에 능하면서 이걸 막 함부로 자기의 힘을 소진합니다. 삼손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도 물론 나중에는 좋게 말하면 순교를 했죠. 돈이 뽑혀가지고 함께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이 단지파가요 가면 갈수록 말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7장에 가보면 이 지파가 아예 이름조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름이 있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다. 시간을 제가 절약하다 보니까 다 생략해버렸는데 사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만 했는데 그 뒤에 6절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여기에 없는 지파가 있고 또 여기에 없는데 기록된 지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유심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먼저 4절 5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먼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가 인구조사하면 민수기 1장에도 그래도 장자에서 루벤이 먼저 기록되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다 설명 못 드리고요. 먼저 기록된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읽지는 않았으면 지금 4절 5절만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유다, 그 다음에 루벤, 갓, 아셀, 납달리, 자 므낫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므낫세 이게 나왔는데 그 뒤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몬도 있네요. 또 레이 있네요. 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레이가 대신에 자 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이사갈이 있죠. 그 다음 수블론, 요셉이 들어가 있네요. 이상하게 요셉. 그 다음 베냐민. 자 그러면 12지파에 원래는 레이나 요셉이 들어가지 않냐고 열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렇죠. 계산을 잘 해보세요. 12아들 중에 레이하고 요셉이 빠지면 10명이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12이죠. 이게 12지파예요. 이게 원래 12아들은 12아들이 이렇게 되고 12지파는 요셉 지파란 말이 사실 원래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요셉 지파라 했는데 또다시 므낫세가 거론되어 있어요. 그쵸? 요셉 지파도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단이 없습니다. 왜 단이 없을까?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점 바로 단은 제가 말씀드린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예 씨가 말라져 버리는 장차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비극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구맹랑한 말을 합니다. 단지파가 누구냐면 미국의 몰몬교도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단지파 후예가 됐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또 단의 당군이니까 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비극적인 것은 단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아예 이름조차가 거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에브라임이 없죠. 보세요. 에브라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호세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여기도 뭐 때문에 망합니까? 우상 숭배. 가 공통점이. 단도 우상 숭배예요.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단은요
사단의 괴수, 사단이 앞으로 장차 나오게 될 지파가 단지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싸움 좋아하는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써야죠. 복된 일에 올바른 방법으로. 삼손이 그런 일에 쓰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단이 용맹스럽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뱀이라고 별명을 줘줬고 먼 훗날 모세는 사자라고 별명을 줘줬어요. 좋은 쪽으로 힘을 쓰면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모든 면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사기 18장 열왕기상 12장 바로 뭐였어요? 우상숭배. 그 단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크게. 지금도 그래서 단지파 가보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그 옛날에 그 신전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에브라임도 상징적 우상숭배.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아예 없고요, 에브라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힘을 쓰지 못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지파.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번째, 그럼 누구죠?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죠. 대제사장의 판결 형패 안에 있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5절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네, 녹보석 밑줄 하면 녹보석, 베릴, B-E-R-Y-L, 베릴이라는 게 녹보석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의 녹보석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의미에 있어서 정복자, 승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일까요? 힘을 가지고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승리자, 정복자는 좋은 긍정의 의미지만 파괴하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것이죠. 정복자가 될 것인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파괴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자, 단은 베릴입니다. 베릴. 녹, 주, 옥이라고 했죠. 녹보석. 이 녹보석 바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수요하는 보석이에요. 녹보석. 이게 베릴. 영어에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B-E-R-Y-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에 있어서 승리자,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파괴자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단은 승리자보다 파괴자였죠. 영적인 교훈을 좀 생략하고 빨리 좀 마무리를 이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단은 뱀이로 상징되고, 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로 묘사가 많이 되죠. 설펜트라고 하는 이 뱀, 파괴자의 의미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당시에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뱀, 사단을 상대하는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잖아요. 그럴 때 장차 오게 될 구원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쳐부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뱀, 사단 마귀로 상징되는 이 뱀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너가 지금 뱀입니다. 이 뱀에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완전히 쳐부시게 되는 사단 마귀의 원수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하여 3구절 살펴보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힘, 용맹을 가지고 승리자로서 정복자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파괴자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올바른 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다 옳아야 돼요. 첫 출발이 사실 다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게 얼마든지 좋은 힘을, 그의 힘을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을 가지고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모든 지파를 선동해가지고 이 사사기 18장 이후에 나온 사건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사사기 18장과 열왕기상 12장. 결국은 그 단지파가 완전히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 우상의 본거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승리자로서 삶을 살 것인가 파괴자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단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이 보석 12개의 보석을 제사장의 판결종패에 있다라는 것,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품고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좀 벌써 8시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 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된다. 결과만 보지 말고 우리의 과정도 원인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방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뭔가는 계속 비틀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 하나 드리고 기도합니다.